2026년 절반이 지나가고 또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삶에 어떠한 은혜가 있으셨나요? 뭐 여러 가지 또 사건도 있고 힘든 일도 있었겠지만 그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을 겁니다. 2026년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이 되자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들을 추구하고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자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과연 그렇게 살아오셨는지 궁금합니다. 남은 6개월도 여러분이 세상과 구별된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깨닫고 은혜 받은 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목표, 다른 가치, 다른 결과물들을 내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아는 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복이 임하게 됩니다. 믿음은 입술의 고백과 실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깨닫고 입술로 고백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머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마음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손과 발로 이어져야 됩니다. 동전에 양면이 있는 것처럼 믿음에도 양면이 있어요. 입술의 고백과 실천입니다. 입술의 고백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위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술의 고백은 없는데 실천만 있으면 그냥 성인군자로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서 그를 기뻐하게 하는 삶, 그로부터 능력과 힘과 지혜를 공급하여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또 그를 힘입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을 때 온전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반기에는 마가복음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삶을 사셨는지,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지를 저희가 살펴보았고 그것을 또 삶의 현장 가운데 실천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반기에는 이제 구약의 말씀을 살펴볼 차례예요. 저희가 구약 한번, 신약 한번 돌아가면서 성경을 강의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구약입니다. 그래서 욥기의 말씀을 살펴봐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며칠 전에 기도원에 갔거든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겪는 영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될지 야고보서를 먼저 나누라는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몇 주간, 짧잖아요, 야고보서는. 그래서 몇 주 동안 야고보서의 말씀을 살피고 욥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신약의 잠언이라고 합니다. 잠언, 지혜의 말씀이 가득 담겨 있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될지. 그래서 이 야고보서도요, 신약의 잠언이에요. 1세기 초기 기독교 사회, 박해가 심했던 때에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실제로 필요했던 내용들, 지혜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멋진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자가 누군가요? 야고보서, 야고보의 편지죠. 야고보가 저자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 야고보서, 야고보. 구약에는 야곱이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야고보입니다. 평범한 이름이죠. 초대 교회에 여러 명의 야고보가 등장합니다. 성경에 야고보가 많아요. 그러니까 두 명의 잘 알려진 야고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굴까요?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입니다.
사도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를 당했던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요, 그가 죽은 후에 이 야고보서가 기록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사도 요한의 형제는 아니에요. 또 한 명의 야고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그는 처음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끌고 다닐 때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 후에 정말 열심히 그 예수님을 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 베드로와 함께 초대교회 리더로 섬겼습니다. 아마도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의 저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독자는 누군가요? 우리가 1절을 읽지 않았지만 흩어져 있는 세계 도처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그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이 야고보서의 독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후손들, 하나님을 믿다가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인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독자입니다. 뭐 고향을 떠났겠죠. 어떤 이유로 떠났을까요? 대부분 환난과 핍박을 피해서 떠났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다른 이유로 살고 있다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회심한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갑자기 찾아오는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살면서 시련과 고난과 위기를 만나죠.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죠. 테스트라고 합니다.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믿음의 성장을 시키려고 더 큰 사명과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는 또 사단이 주는 시험이 있죠. 유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라고 해도 우리가 시험을 당하거나 시련을 겪으면 당황합니다.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에는 계획이 있습니다. 다 뜻이 있는 거예요. 요셉이 시험을 겪었죠. 형제들에게 팔려가고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갇히고, 하지만 그 시험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모세도 여러 가지 시험을 겪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했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어렵고 힘들어서 통과하기 쉽지는 않지만 그걸 통과한 사람에게는 큰 사명과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사단이 주는 유혹에 걸려서 넘어진 그런 시험을 겪을 수도 있죠. 나의 연약함으로.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도 있다는 거예요. 과연 내가 겪는 시련과 고난이 하나님의 테스트일까? 사단이 주는 유혹일까? 우리가 잘 구분해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아무리 그것이 나를 위한 거라 할지라도 기쁘게 여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야고보의 말씀처럼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저도 당장 저에게 문제가 생기거나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교회에 시련이 있을 때 그걸 어떻게 웃으면서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처음에는 불평하고 뭐라고 하다가 기도하고 과정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근데 야고보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바로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기 위해서, 나를 빚어가기 위해서 주시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나를 잘 아시는 주님이 허락하셨다면 지금은 마음은 힘들지만 결과를 알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시험의 내용이 다르죠. 시험거리가 다릅니다.
누구는 물질의 시험을 겪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물질의 시험을 겪는 건 아니에요. 돈을 하찮게 버는 사람은 그 시험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는 사람을 통한 시험을 겪어요. 어떤 경우에는 자아를 와의 싸우는 그런 시험을 늘 겪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자녀를 통한 시험이 있죠. 사람마다 시기마다 시험거리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그 시험 뒤에 있는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 시험을 허락하셨다라는 마음을 갖는다면, 빨리 깨닫는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이 시험 하나님께서 이걸 통과해서 나를 쓰시려고 하는구나. 자녀들을 이제 키우다 보면 뭐 자녀들이 연약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약한 부분들. 그래서 그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개발하기 위해서 부모들이 어떠한 조치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하기 어려우니까 어때요? 뭐 상품을 거는 거죠. 선물을 걸어요. 그러면 자녀가 어때요? 그 시험은 어렵지만 그 시험을 통과했을 때 지어질 선물이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 과정에 참여합니다. 저희도 자녀를 키우면서 겪게 되는 거죠. 잘 통과하면 주님의 칭찬이 있어요. 상급이 있습니다.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걸 안다면 저와 여러분이 조금은 다르게 그 시험을 받아들일 것이고 과정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운동할 때 어때요? 운동하면 피곤하죠. 힘들죠. 하지만 그 후에 건강해지고 몸에 균형이 잡힙니다. 더불어 생기가 생깁니다. 자신감도 생겨요. 그 뒤에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하기 싫지만 운동을 하는 것처럼 시험거리의 유익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의 테스트의 의미를 깨닫는다면 기쁨으로 즐겁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은요, 믿음을 통해서 경험한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믿음이 성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생기는 일들이 불평거리고 불만거리고 원망거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하나구나, 나를 성장시키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거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환난을 겪고 인내하면서 연단 받으면 결국 어떻게 돼요? 우리의 소망이 계획했던 것이, 하나님이 계획했던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범인들은 시험이, 테스트가, 고난이 쉽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시험을 기쁘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요,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생각이 바뀌면 다르게 해석되기 때문이에요. 동일한 사건을 사람들마다 다르게 해석합니다. 왜?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죠. 다르게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저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는 시련이요 인내를 하게 합니다. 인내를 하게 되면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죠. 우리 교회에도 이제 부부들이 많아졌습니다. 또 연애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연인 사이에, 부부 사이에 여러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고난과 시련인데요. 그것이 힘들기는 하지만 그것을 참고 극복하면 어떻게 돼요? 서로의 사랑이, 믿음이, 신뢰가 더 굳건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왔을 때 회피하거나 쓰러지지 않죠. 그것을 이겨내려고 합니다. 그래야 우리 사랑이,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겪는 시련이 나를 쓰러뜨리거나 나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정결하고 온전한 자로 만들기 위한 그러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시련 가운데 있다면, 시험을 받고 있는 중이라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괜히 고생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자녀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그 이후에 주어지는 상급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믿음이 강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시험을 겪고 계실 수 있어요. 지금 아니더라도 머지않아 고난과 시련이 여러분을 닥치게 됩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이 고난을 통해서 정결해질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성숙한 예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금이 정금이 되기 위해서, 순금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돌에서 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돌에서 캐서 뜨거운 불에서 녹여야지만 됩니다. 그 과정이 없으면 안 돼요.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이 없다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정결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시험 때문에 마음이 낙심되고 소망이 없어졌을 때 지금 외쳤던 것처럼 담대하게 선포하면 여러분이 마음에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담대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머지않아 여러분에게 기쁨이 오게 될 것입니다. 소망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전의 시험이 더 이상의 시험이 아니게 되는 거죠. 이전의 시련이 더 이상 나를 낭망하게 하고 쓰러뜨리게 하는 그 문제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성장하는 그런 도구였음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의 고백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 모습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그 형상을 회복하는 거죠.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입니다. 예수님 닮으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죠?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으려면 인내를 이루라고 합니다. 인내하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겪는 시련과 고난을 회피하지 않는다면, 인내해서 극복한다면 우리는 온전한 사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 닮은 모습이 될 거예요. 여러분,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불순물을 빼내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겁니다. 하지만 시련을 통해서 그 과정 인내하면 우리의 불순물들이 다 빠져나가고 정결해지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성숙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시기를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요, 피하면 안 됩니다. 시험에 맞서 싸워야 됩니다. 주님에게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해서 그 시험을 끝까지 인내하며 이겨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온전함이라는 것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시험을 이긴 것 같은데 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A라는 시험을 이겼는데 A 다시에서 걸리고, B에서 걸리고, C에서 걸리고 계속 걸리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시기마다
상황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온전함을 이루는 것은요, 단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점차적으로 우리의 생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 만날 때까지 온전함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말론적이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이 가끔 드리는 말씀 있잖아요. 공사 중이라 죄송합니다. 저도 공사 중이고요. 여러분도 공사 중이에요. 언제 완성될까요? 예수님 올 때, 예수님 만날 때 우리는 온전한 집이 될 것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예수님 닮아가는 거,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은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만날 때까지, 오실 때까지 계속적으로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정도면 됐어 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완성된 게 아닌데 이 정도면 됐어, 안 된다는 거죠. 그 순간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그 틈을 노리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어려운 고비 넘기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됐지만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연승을 하고 많은 나라들을 굴복시켰을 때, 하나님의 계획대로 영토를 확장했을 때 사단이 그 틈을 노리고 공격했습니다.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생각했을 때 그는 넘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신앙생활하는 동안 시험과 시련은 끊이지 않고 다가올 것입니다. 그렇다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고 낭망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온전해지도록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공급해 주실 거예요. 능력을 주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의지하고 이 과정을 잘 걸어가면, 인내하면서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 상태, 예수님 닮은 그 제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보니까 어떤가요? 시험은 계속 와요. 한 가지 끝나면 또 다른 시험이 옵니다. 작은 테스트를 통과하면 큰 테스트가 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목사입니다. 목사인데 제가 20대 청년 때 겪는 시험이 저를 넘어뜨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테스트를 넘기면 그 다음 테스트, 그보다 큰 테스트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테스트에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죠. 그러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 힘 주셔서 그 과정을 넘기시고 그 다음 목표를 향해 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그릇을 만드시고 복을 채워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세상 의지하지 않고 주님 손 붙들고 인내하면 언젠가는 강하게, 담대하게, 정결한 그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빗소의 형제들이 시험을 만났을 때 시련 앞에서 낙심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해석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인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로 우뚝 서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